하나님 앞에 먼저 있겠습니다.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올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기도 올리십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기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흠이 없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전에 나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우리의 머리를 숙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배 같은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경쟁과 세상의 승리를 생각한 나의 중심의 자녀 교육에, 자녀 양육에 골몰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자녀들의 미래를 보증해 주실 응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35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본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성실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를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하신 후에 찬송가 560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십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560장 찬송 부르십니다. 이 찬송 올리시고 김양배 안수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항상 부족하며 세상에 넘어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만 바라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며 주님의 순교를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예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구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차리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아멘.
자격증을 따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주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분명히 자격증을 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주는 주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떤 하자를 발견해서 당신이 자격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야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장로 속에 갖다 둔 곳이 되어서 장로 면허증, 장로 자격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자격증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머리 만지는 자격증이 있는가 하면 운전하는 자격증이 있고 또 음식을 만드는 자격증, 모든 것에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자격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았는데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마 사람이 인생으로 사는 동안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가장 영원한 그곳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난 천국에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자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우리가 말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어. 먼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재미난 문제를 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한 젊은 청년 성도가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데 정류장 앞에는 세 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한 노인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전에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의사가 있고,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여인, 사랑하는 여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차를 몰고 가는 젊은이라면 과연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한 사람만 선택하세요. 한 사람만.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위급한 노인네. 위급한 노인. 우리 젊은이는 A. 그 다음에 은혜를 잘 갚는 사람은 의사.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00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고 오직 한 사람만 붙었어요. 오직 한 사람만 붙었습니다. 이 한 사람 붙었는데 이 사람은 세 명 다 택하지 않았어요. 세 명 다 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만 그 기업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채용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내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고 난 후에 이 노인이 위급하니 빨리 이 노인을 차에 모시고 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내려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그 사람만 그 기업에 채용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선택하세요. 한 사람만 선택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노인이냐 애인이냐 의사냐 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사람 모두 다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이렇게 그 머릿속에 자기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그 기업에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 사람만 택하세요 라고 하면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합니다. 원숭이가 열심히 지내서 사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고정관념은 이미 익숙하고 습관된 사고에 의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기 의식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 바로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인간 생활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특히 도덕적인 법률적인 것을 따를 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익숙해진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사회생활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발전되는데 발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고정관념입니다. 특히 이 고정관념이 우리 인간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늘 본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관념을 고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고정관념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 말씀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저희들도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스스로 삼고 교회에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사상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고 또 뒤에 업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을 때 저희들이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니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바빴을 것입니다.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드는 사람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짜증이 나니까 하필이면 잘 말 안 듣는 이 어린아이들이 막 틱틱거리면서 시끄럽게 부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려오냐고 시끄럽게. 왜 이 말 잘 듣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냐고. 아이들은 질서를 지킬 줄 모릅니다. 시끄럽습니다. 방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꾸짖었습니다. 이 생각은 이 잘못된 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 오직 어른만 나와야 된다. 어른만 나와야 된다. 회사도 청와대도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자격이 미달이다. 어린아이들 너희는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당시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부수물로 여겼습니다.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한 인격적으로 구원받아야 천국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부모님만 의존해야 되면 부모님의 부속물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 너희들은 성인보다 어른들보다 열등한 존재야. 이 생각에 꽉 잡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도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비유로 여러 가지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 들으면 이해할 정도로 아주 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올 때 울시면서 화를 내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도처럼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저 사람은 형 모습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며 비평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생활을 정리하고 나가야지. 빚 갚고 나가야지. 뭔가 정리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니던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습관적이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축복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으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애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랬지만, 예수님 오실 땐 잘못된 열심히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꾸짖던 그 제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야, 이 자식들아,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방해하느냐? 왜 막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자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 어린 아이의 귀중성을 계속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니까, 막으니까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 중매쟁입니다. 영적 유통업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고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해서 안 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아이들을 고쳐줬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안다면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병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반대에 맞았다면, 예수님 앞에 안수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나온 이 어린아이들 막아서는 안 되죠. 어찌 보면 이 죄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에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심력과 영역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강해지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가 최고로 이렇게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화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주 늙음하게 자식을 얻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품에서 떠났습니다. 외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자란 그 사무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어둠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에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를 아낄 때에 남자를 죽이면 죽이는 그 시대에 이 어린아이를 낳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데리고 와서 드릴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당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해줄 수 있는 그때 당시 선자가 위대한 선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은 회개하고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난 후에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조건을 갖춘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며 청진하며 겸손하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청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진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순하면 겸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끔가다 저 산속에 사는 그 사람들 인간 시대에나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 사람들 마음 그렇게 깨끗하다. 얼마나 깨끗한지요. TV를 통해서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걸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참 내 마음 더럽고 추하기가 이럴 데가 없구나.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순수한데 순수성을 따지면 겸손성을 따지면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을 가지게 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꼴로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린 아이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수한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바꾼 것입니다. 돌이켜. 이 돌이켜란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돌이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한번 딱 말하면 눈물을 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돌이키는, 턴하는, 돌이켜 회개하는 그것이, 그 심성이 바로 어린아이의 심성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가린다고, 침묵한다고, 무시한다고, 핑계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 저 이 죄 졌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이 죄 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기내는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상황이 그랬어. 아무리 많은 회개를 외쳐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심령은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 섬기고 모신다는 뜻이죠. 영어로 번역하면 receive,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은 겸손도 아니고 순수성도 아니고 천지성도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시작도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 이미 박탈된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는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통계를 보면은 주로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 순수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서부터는 특히 노년에 이르면 할 날에 가까웠으면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그 품성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을 가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께 온 것을 쫓아냈습니다. 왜? 아이들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부서품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꾸짖고 예수님께 다시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머리를 만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어린아이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친구로, 한 인격자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안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골고다 산성에 십자가 새겼을 때에 우편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아무런 자기의 죄를 이게 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주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순간 그 우편강도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는 그 우편강도를 축복하십니다.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안겨야 할 품은 하나님의 품이요 예수님의 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탕자가 안겨야 할 품은 어디입니까? 쥐염 열매가 있는 돼지의 품이 아닙니다. 노라 치는 친구들의 품이 아닙니다. 탕자가 안겨야 할 품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증을 소지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또 어린이와 같이 주님을 받들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진실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예수님께 향한 그 열심을 위한답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활에 있어서 방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화를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중매쟁이로서 영적 유통업자로서 모두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쟤들처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늘나라의 자격증을 소유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가꿀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십니다. 5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찬송 부르십니다. 그는 그 앞만 그시니
주님 떠나서는 변지사 나를 주야로 이끌으신다. 순서에 따라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이월 나오셔서 수고하실 때의 기도에 서울선 도미사님, 유한의 이다로 이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된 환자들이나 또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또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들에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오니 귀한 예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귀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그동안 코로나19에서 참석지 못하셨던 우리 장로님 가족 나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 밑에서 이렇게 헤어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오다. 양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이 생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배 전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예배 중 마스크를 별도의 말씀 읽기 전까지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명단 적는 것이 있죠?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 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에서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가 끝나면 중식을 나누시며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생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녀를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주 예물을 김양배 안수사님과 김용희 사님 오셨습니다. 박강철 목사와 김숙경 사님 오셨습니다. 감사금령을 한명희 집사님, 김양배 안수사님, 김용희 사님, 지켜주심을 감사해 김용사님과 최인 목사님, 주님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덕희 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박선우 성도님 오셨습니다. 김미자 목사님, 박양 목사님과 육준 사모님, 성순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무명을 오셨고 생일 감사 예물을 김용훈 장로님 오셨습니다. 김보혜 집사님 오셨습니다. 성경님을 김용자님과 최인 목사님 무명으로 예물을 올리셨고요.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왜곡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허락하시사 이미 하늘나라의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나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다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늘나라의 자격증을 소지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영접하며 영적 중매쟁이에 영적 유통업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여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살아가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